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고별 설교라고 제가 14장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13장의 최후의 만찬, 고별 만찬이죠,를 하고 14, 5, 6장이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17장의 설교 뒤에 기도, 그리고 18장에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14장부터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 설교 형태로 말씀하신 것이 산상보훈이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산상보훈 이야기는 안 나오고 이 고별 설교가 나와요. 내용도 전혀 다른 내용이죠. 산상보훈은 조금 윤리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근데 이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처가 무엇이냐,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무엇이냐,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말씀까지 왔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앞에서 그 26, 7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훨씬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맛배기처럼 어제 말씀 끝에 진리의 성령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진리의 성령을 언급하는 이유 또는 고별 설교 전체, 이것이 뭐냐 할 때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둘 다 포함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이 고별 설교에서 핵심이니까. 근데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이 실족이라는 것이 환난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는 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실족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은 이 말씀의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1절을 전제로 하고요, 이게 실족치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다. 그 내용이 뭐냐, 2절로 7절, 실족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7절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7절을 포함해서 다시 15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리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고요. 16절서부터 내일 말씀인 24절에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거기 기도 응답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25절 이하의 고별 설교 전체의 결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2절로 7절을 봐야 하는데,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족을 뭐 때문에 하느냐를 지금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의 은혜를 안다면 실족하지 않죠. 실족할 일이 생겨도 오히려 딛고 서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단단해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출교하거나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출교당해야 돼? 왜 이렇게 생명을 내놔야 하는 위험에 처해야 돼? 이런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출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교회에서 제명 또는 출교, 뭐 제명이나 출교나 비슷한 건데를 해도 사람들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에서 출교 제명을 당해도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종교 영역이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서부중앙교회에서 쫓겨난다고 그래서 뭐 교회 못 다닐 것 없어요. 서부제일교회 가면 되니까. 교회가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만 해도 로마라고 하는 이 큰 도시, 로마가 이번 주 설교 올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400만 인구였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400만 인구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천만이나 비슷한 거죠. 그런 도시에서도 교회가 뭐 지금 전주 시내가 뭐 65만 뭐 67만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1350개, 대충 1400개라고 그래요. 로마에는 몇 개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한 개 로마 교회 하나인데 그 안에 5개의 가정교회들로 돼 있죠. 우리로 말하면 5개의 구역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나면 다른 데로 갈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널려 있기 때문에 출교가 권위가 안 서서 출교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출교 씨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갈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종교 사회잖아요. 종교 사회. 유대가 전체가 나라 전체가 종교다 그 말이죠. 그 출교당하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벌어먹을 수가 없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완전히 이방인 취급당하는 것이라 이게 그건 굶어 죽는 거죠. 아니면 떠돌이가 되든지. 그래서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특히 요한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2서 3서 이런데 나그네 대접을 거부하고 잘 안 하는 자들은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 나그네가 누구냐면 여행 삼아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출교당하거나 쫓겨나서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먹고 사느라고 전전긍긍을 한 것이 아니라 이왕 복음 때문에 쫓겨난 상황 속에서 그 로마의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 요즘으로 말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들이 나그네예요. 그들을 대접을 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해 버리는 거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하나의 종교로 뭉쳐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뭐 기독교에서 출교당한다 해도 아무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이 교회 떠나면 딴 교회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씨가 안 먹는데 이게 그런 엄청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면서 죽이면서 또는 돌로 치면서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제 예수쟁이들 죽이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안 지켜주나? 이런 이제 의문 같은 것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실족이죠. 이제 오늘날은 형태가 다르죠. 뭐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어요. 또는 뭐 암을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한 5, 6년 전에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문이 들고 신앙에 대한 회의나 흔들림이 오면 그게 실적인 거죠.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인생 살다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 없는 복과 위로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난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에 고난에 담긴 뜻을 묻죠. 이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하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죠. 핍박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히려 신앙이 단단. 고난이 없는 삶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버리죠. 철부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신자는 성숙한 단단한 신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2절, 3절도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이 인류 역사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을 갖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즉 고난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뒤에는 고난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옆에서 도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미리 이게 당연한 거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잘 견디면 오히려 더 좋은 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위로를 해서 기억나게 하려고, 주님이 고난 당한다고 그랬어,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야 하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서부터 7절에 마음에 이제 이런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떠나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묻지는 못하는데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된 것 같습니까? 이 고별 설교 맨 처음인 14장 1, 2, 3절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랬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때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13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떠나신다,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설교의 마무리에 와서 다시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근심만 하는구나, 그런 뜻이죠. 14장에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어요. 그죠?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길이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또다시 근심을 하는 거죠.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을 하지만, 묻지도 못하고 근심을 하지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하는데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요. 왜 유익이냐 하면은 내가 떠나야 뭐가 있죠? 보혜사가 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존재하기가 할 수가 없는 거죠.
한쪽이 계시면 한쪽은 아직 안 오시는 거죠. 이쪽이 떠나셔야 저쪽이 오시는 이런 체제로 돼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우리 14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몽땅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이 지상에 강림하는 것을 지금 두고 하는 거, 임무교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그것은 전에도 한번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성육신을 하셨어요. 인간하고 똑같아, 100%. 그러면 이 육체를 가진 존재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육체가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차이 뚜렷한 두 가지가 있죠. 뭐 그 외에도 많지만 가장 큰 차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집 아파트에는 제가 없잖아요. 이게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죠. 시간의 제약도 물론 받고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하지만 저기 있는 분들과는 함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혜사가 오시면, 이게 보혜사는 성육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뛰어넘어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한국의 교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미국의 교인들하고도 함께 오고 중국의 교인들하고도 함께 해요. 공간의 제약을 시간의 제약도 뛰어넘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보혜사가 2000년이 흘렀다고 해서 다시 오실 필요가 없죠.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러니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을 놓고 보면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근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내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한다 하는 이 실상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보혜사가 오는 것으로 더 유익하다 하는 이 실상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모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7절 하반절서부터 15절까지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하자면 근심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 오시는 것이 왜 위로가 되느냐, 왜 더 유익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8절서부터 15절에 두 가지 성령의 역사를 말을 합니다. 먼저 8절로 12절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15절입니다. 8절로 12절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책망하신다. 이게 첫 번째 위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로 15절은 성령님이 우리를, 성도를 인도하신다. 이게 두 번째 위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위로 8절서부터 우리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와서, 그가 누구죠? 보혜사입니다. 7절이 말한 보혜사가 와서 무엇을 하시느냐? 책망하시리라. 뭐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 성령님은 보혜사, 위로자거든요.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이 기가 막힌 번역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냥 영어는 컴포터, 그래서 위로자 그런 뜻인데, 곁에 있는 자 뭐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말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뭐 이런 다양한 뜻을 함께 품고 한 단어 안에,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그런 번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보혜사로서 위로하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대한 거고, 지금 8절로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보호하지도 않고 은혜 주시지도 않고 뭐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는 내용이죠. 무엇을 책망하느냐? 죄에 대하여. 이 죄라는 것은 그럼 뭐냐? 여러 가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은 뭐 다양한 많은 무슨 일단 살인부터 시작을 해서 도둑질, 거짓말, 뭐 요즘은 간음은 죄라고 해서 법에서 빼버려서 우리나라는 간음이 죄도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간음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윤리적인 죄를 우리는 떠올리는데, 성경은 윤리적인 죄는 그냥 죄 중에서도 가장 하급 정도에 돼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인 내가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믿지 않는 걸로 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죠. 나는 뭐 남에게, 보통 전도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나는 남에게 못할 짓을 않고 살았다. 착각이죠, 착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 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남에게 못할 짓을 안 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나는 못할 짓을 않고 착하게 살고 있어, 나는 이 세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라고 은근히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얼굴로 품어내고 말에서 뿜어 나오는 그것이 누군가는 되게 재수없어 하거든요. 그럼 남에게 못할 짓을 했죠. 사람은요,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 아니라고. 자, 뭐 그건 그렇고요. 근데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돼, 예수 안 믿는 것이 왜 죄이냐. 불교 믿는 사람도, 심지어 무당도 착한 사람은 되게 착하던데, 지금 착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의 법이 아닙니다. 국가의 법이라고 하면은 도둑질 않고 살인 안 저지르고 뭐 세금 잘 내고 그러면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국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죠. 그게 반역죄죠, 반역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반역죄고요. 이걸 가정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불효죄죠. 자식의 죄 중에 이 자식이 남들에게 정말 착한데 지 아버지한테만 못되게 굴어. 인정을 안 해, 아버지로. 그러면 불효죄인데 그게 제일 큰 죄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죄, 왕을 인정 않는 죄,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 않는 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책망하신다고. 책망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게 되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데 회개 않고 예수 믿는 건 무효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돼요. 회개와 믿음은 한 짝이에요.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거는 무효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거 무효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회개는 안 했어. 그것도 무효입니다. 근데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함으로 책망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래요. 의가 뭐냐? 세상에는 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죠. 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은 우리나라 유학생이 있었잖아요. 뭐 무슨 이수연인가 뭔가 하는 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의인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안 해요. 만중군, 이준 뭐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The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로마서 3장 21절이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유일한 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죠.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선물 안에 거룩도 있고 의도 있고 뭐 다 있다. 생명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의이심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여 가르쳐 주신다. 죄를 가르쳐 주고 의를 가르쳐 줘서 죄는 회개하고 의는 받아들여 믿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뭐를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뭘 깨달은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고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래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심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서. 십자가가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이제 고별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18장에서 붙잡혀서 19장에서 돌아가시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뽀짝 앞에다 놓고 이미 일어난 것으로 가정해 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어떻게 심판을 했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려놓게 했죠. 죄는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사망은 부활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안 통하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모신 자는 이제 사망 권세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사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를 수 없게 되니까 사탄이 심판받은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다른 복음에서는 결박당했다 그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쫓겨났다 그래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사탄을 심판받고 패배하고 쫓겨나고 묶이고 무저갱에 집어넣어진 존재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사탄 오고 뭐를 영적 전쟁 한다고 떠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끝났어요. 예수님에게서 영적 전쟁이 승리로 끝났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적용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이 적용을 나한테 안 하면 소용없는 거니까 십자가도 소용없고 부활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자,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리고 이제 13절로 이어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내가 말해도 모르는데 내가 부활 승천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다 이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이 정말 이해를 하죠. 아, 예수님이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지으리라 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해를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해 주신 거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냥 혼자 기도 삼매경에 빠지는 것을 성령 역사라고 하는 한국교회는 약간 좀 무속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그래서 성령 역사는 성경책을 펴고 진리 가운데서 있는 거지 덮어버리고 기도 삼매경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그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 단독으로 말하는 진리는 없다 그런 말이죠. 이미 구약과 신약에 다 말씀해 놓은 이 가운데서 성령이 그거 가지고 말을 하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말은 미래를 점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이 오심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이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14절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타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타내는데 그 예수님의 것이 곧 아버지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나 예수님을 제쳐놓고 본인 스스로의 것을 말하거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성령님의 영광만 높이고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시간 때문에 더 말을 않겠습니다. 그런 예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큰 유익이다. 고난도 이긴다. 그분이 와서 뭐를 하느냐?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뭔지 사탄이 어떻게 이미 깨져버린 존재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뭐고 의가 뭐며 심판, 세상 임금인 사탄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 동거하면서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나도 함께 진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진리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